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약속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자손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고 다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고 미국에 산다고 다 미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또 오늘날에도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그 섭리와 그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약속의 씨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에서 왔다고 참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씨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나다네엘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비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요, 두 그룹의 사람 가운데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거짓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표면에서 찾고 이면에서 찾지 않고 이면에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누구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리와 그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약속 속에 있는 자녀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9절에 보니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하신 자기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그 태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생산이 되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탄생한 이스마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씨를 주셨나 보다 했는데 그것이 약속의 씨가 아니라 불화의 씨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는 화목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불화와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가득 차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와 우리 혈통의 씨는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약속된 씨는 오직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8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씨는 바로 축복의 씨는 그 적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하여 탄생한 이삭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삭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오늘날 그 약속의 씨가 되지 못하고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중동의 여러분 화약고의 그 불씨가 이미 아브라함이 하갈의 방에 들어가므로 불행의 씨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난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씨 가운데서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을 쫓아난 자손이 참된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난 자손이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를 심으신 그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씨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현장 속에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데나 뿌린 게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과 그 택한 백성 가운데서 뽑고 뽑아서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뿌렸고 열매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바로 영적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손이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이 세상 가운데 뿌리셨는데 그 약속의 씨의 절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씨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으시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 밑에서 출생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자녀다 이 말이. 택하심을 받은 자녀다. 선택받았다 그 말이. 선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10절 13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오직 콜링하시고 오직 선택하시고 오직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계획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그 택함을 받은 그 자녀들에게 언약의 씨, 약속의 씨, 축복의 씨를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낳은 자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라고 전부 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세대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씨, 약속의 씨예요. 그것이 이삭입니다. 하나는 택함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방엔 왜 들어갑니까? 이것이 혈통에서 난 거예요. 혈통에서 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 언약의 씨가 태어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에게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이 그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망령된 자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예.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홀딱 팔아넘기고, 이러므로 그는 참 이스라엘 자손의 영역에서 탈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러므로 장자에서는 축복권에서 멀어지고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요, 강대해졌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장자가 되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고 우리들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여러분 어떤다 그랬어요? 처음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약속의 씨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고 야곱이 참된 이스라엘의 적장자의 그 후계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 13절 말씀 오잖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혹자는,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은 편파적인 그 인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를 적극 해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이, 그 정점이, 율법의 포커스가 어디로? 다윗으로, 다윗의 그 실현된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씨가 심겨운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뭘 보내줘서? 양자의 영을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또 내 자녀 손 대대에 물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지인들에게도 이 약속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또 3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